네,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영화라서 다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는 서툴렀던 청춘의 시절의 첫사랑을 다룬 영화입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가 서로를 좋아했지만, 한 사람의 오해로 인해서 결국에 둘은 갈라서게 되는 내용인데요. 건축과에 다니는 승민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음대를 다니는 서연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둘은 한 수업에서 만나게 됐고 우정을 쌓아가다가 서로 사랑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민은 서연에게 선물할 자신이 직접 설계한 미래의 집 건축 도면을 가지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서연은 대학 선배와 함께 약속을 가졌었고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배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서연을 데려다 줬기 때문에 함께 왔는데요. 서연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 안까지 데려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승민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한 후에 자신의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승민, 이 남자 주인공은 이 여자 주인공을 멀리하고 서연은 억울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승민을 찾아갔지만 쌀쌀맞게 대하는 승민의 태도에 상처를 받아서 서연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라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상황상 오해한 사람의 입장도 너무나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오해받은 사람의 입장은 더욱더 억울해서 열불이 날 지경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 오해라는 것이 해소되지 못하고 우리 관계를 갈라놓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춘의 부족한 관계를 아프지만 아름답게 그려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오해는 먼 훗날에 이 주인공 두 명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해소됩니다. 그래서 이 오해라는 것은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할 때에 생겨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가 해결되는 지점은 서로 대화하기 시작할 때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마 연인 간 혹은 부부 사이의 싸움이 물백이라는 것은 그 싸움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정말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대화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고요.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들어와 있는 다른 이미지, 불신의 이미지, 다른 선입견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 비춰서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은요,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는 뜻인데요. 이 민수기에는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왜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의 수를 세서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이 몇 명인가, 그리고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진영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에는 두 번이나 이 장면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 세대가 등장하는데요. 첫 세대는 광야 1세대 혹은 출애굽 1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겁을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보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들이 배신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멀지 않은 곳을 배회하면서 40년간 지냈을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찼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민수기 20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죽기 시작, 다 이제 죽고 출애굽 2세대의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 2세대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바로 옆,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는 바로 옆 모압 평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길목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이 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을 저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찾은 본문 바로 앞장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보면요. 민수기 20장 14절에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그리고 17절을 보면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에돔 땅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 에돔 왕의 반응은 20장 21절에 드러나는데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길을 우회해서 갔어야 됐던 것이지요. 보기 좋게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려 했던 이스라엘이 이 길을 돌아서 가는 힘든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의외로는 단순히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광야길이고 식량과 물이 없는 힘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21장 4절 끝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이유는 있습니다.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만나만 먹어야 되는 길이죠. 그리고 사실 이들은 1세대를 다 봤습니다.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의 죽음을 봤겠죠. 광야에서 가나안을 꿈꿨던 선조들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광야 2세대가 보기에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세대처럼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오해하고 그분께 불평하기에 지금 충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왜 동일한 상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요, 지치고 힘들고 낙담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결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수많은 문명을 번영시켜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전히 우주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주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우주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발견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만 그럴까요? 인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고고학 발견이 없으면 우린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해 왔습니다.
그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그게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 교만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박살내시냐면요. 시대마다 핵심적인 성경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그와 관련된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주신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 성경마저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오염된 이성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기가 막히게 읽어냅니다. 성경이 더 잘 꿰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더 디테일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주장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장들을 거부하고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이어서, 끝내는 우리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더 선하고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보면 결국에는 끝에는 설득이 아니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시 설명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이방인들에게 설교하시고 사역하실 수 있었지만 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만 집중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도들로부터 나온 성경의 해석 방법이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들에게 가르친 방법대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까지 그 방법들을 다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 방법, 성경의 해석 권한도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을 판단할 권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해 왔는데 오해해 왔고요. 하나님을 오해해 와서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종교를 권력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매력적이어도, 순간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순결한 그 고백들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단을 경계하신다면,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맞는 생각이지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판단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그 어떤 생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길이고 배신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해야 되고 끝내는 말씀대로 그대로 복창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거북스러운 말이죠. 우리의 주체성,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할 만한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꺼려지십니까? 후회가 되실 수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게 합니다. 교회의 어려운 상황, 또 이 세상의 어두움, 우리를 애통하게 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소진되고 지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계속해서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해석자요,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금 어느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세상 권세와 비교했을 때 밀리는 하나님이야,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느 순간 들어와 있는 그 이미지들이 몰아져 내지는 그런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오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소한 오해들을 마주하지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오해는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해한 사람과 오해를 하게 만든 사람 둘 다에게 보통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얘기를 하다가 주어를 바꿔서 말하기도 하고요. 목적어를 빼서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 뜬금없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자신이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에 대해서 보통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함으로 죄가 발생했고 모든 우리 인류의 고통과 비참함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불뱀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불뱀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이 불뱀은 불타는 뱀, 뭐 이런 표현입니다. 불이 우리는 불뱀 하면 명사와 명사지만 형용사, 명사 이렇게 돼 있는데 불타는 뱀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뱀에 물렸을 때 우리 벌레에 물리면 따갑고 불타는 듯한 고통이 들죠. 그래서 불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뱀, 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많이 poisonous snake, 독사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뱀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광야 주변에서 실제로 붉은 스름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사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은 실제로 그냥 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뱀이죠. 정말 불타는 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불타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천사들을 지칭할 때 스랍 천사들을 얘기할 때 그 스랍이 이 말과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뱀이 천상적인 어떤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는 날개 달린 뱀, 그 어떤 뭔가 천상적인 존재의 뱀의 어떤 이미지가 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불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불뱀이 잘된 번역 같습니다. 둘 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요. 아무튼 이것이 불뱀의 정체였고요. 다행히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바로 직접 나아가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사람과 하나님이 가진 거리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께서 나오는 것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중보자 없이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그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8절에 그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의 형상,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이 불평하고 아우성칠 때에 이 중보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중보자입니다. 이 모세는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했죠. 모세는 백성들이 반역할 때에 인내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요, 궁극적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온 사람들이 반역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단 한 사람,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이죠. 온 인류가 멸망해야 했던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의인 한 사람 노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중보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신뢰할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내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모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끄는 자리에 있게 되다 보면요, 우리가 중보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설득하고 내가 이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요, 결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수행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잠시 선택됐을 뿐이지만 모세조차도 중보를 받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중보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침 받는 자여야 되고, 이끄는 자가 아니고 이끌림 받는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끄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항상 그분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제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온 제사장 장로들이 모여서 대제사장을 축복해주고요, 그리고 웁니다. 왜 우냐면요, 들어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울을 매달고 들어갔죠. 안에서 죽으면 줄로 이렇게 대제사장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의 랍비들의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오잖아요. 대속제일에 제사장 장로들은 항상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결국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구원의 길로 제시된 이 놋뱀, 9절의 이 놋뱀이요, 결국에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배신하는 이유는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고통의 길을 덜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빠른 길이고요, 이스라엘이 걷기 원했던 아까 그 에돔 땅 그 길과 같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애굽, 로마 수많은 제국들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장 경제 사회도 여전히 힘을 갖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 고통을 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고통을 덜어주는 것들을 약속하니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면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좀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육신의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도 내려가서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했다, 그 사이에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지옥에 갔다라는 말을 뺀 이유는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말이 없는 버전도 있고 있는 버전도 있고, 오히려 없는 버전이 더 오래된 버전에 가깝기 때문에 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의미가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서 논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통일을 해서 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가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말을 뺄 이유가 없다, 빼선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좀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통은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뭐 칼에 베이거나 좀 상처를 얻으면 이것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얼마나 아픈 고통이었을까?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고통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도 상상해 볼 수도, 그리고 이제는 경험해 볼 수도 없는 지옥에 내려가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낀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고 인식하지조차 못한 영역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싸우셨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실함, 우리 구원의 크기, 그것은 정말 놀랍고 큰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우리의 온전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역했던, 민수기에서는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만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이끄셨죠. 우리 계속해서 반역하며 오해했던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제사도 추가적으로 필요 없고요. 추가적인 계시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던 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깊이의 그 고난을 헤아리시고 직접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대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날마다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대적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워주셨고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크기는 한편으로는 지옥까지 낮아지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역까지도 감당하신 구원의 크기이고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 하늘 끝까지 높아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높아지는 크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구원을 이뤘다면 그것도 대단한 구원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 높아질 수 없죠.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흠모한다고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천사가 흠모하는 그 구원,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구원을 잘 우리가 누리고, 특별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잘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작은 중보자가 되어서 초청주의를 잘 감당하는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